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욱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아멘. 오늘은 어떤 면에서는 그런 이야기 있는가요? 유튜버로서 이야기를 얼마 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도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제가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를 43편짜리인데 37번까지를 거의 만 2년이 넘는 시간을 끌면서 37번 정도를 했습니다. 존 칼빈의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를 마감하려면 앞으로 6번은 더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존 칼빈의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를 해오면서 또 중요한 부분들을 읽어오면서죠. 읽어오고 때로는 제가 그 부분에 좀 첨가해서 설명하거나 하는 부분을 해오면서 제 유튜브 계정에서 구독자들을 많이 잃어왔습니다. 이번에도 존 칼빈의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를 거의 한 3편 가까운 시일 안에 했더니 구독자들을 상당히 잃었어요. 그것은 존 칼빈의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를 좀 여러 편을 한꺼번에 하면 반복되어서 일어났던 경험입니다. 그래서 참 한국 크리스천 분들이 존 칼빈을 싫어해도 정말 싫어하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종교개혁자들은 특별히 활동을 정확하게 하고 또한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했던 유명한 종교개혁자들은 생각 외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 가운데 종교개혁자들의 핵심은 2사람이에요. 마틴 루터와 존 칼빈입니다. 그런데 현대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현대적인 관점에서 종교개혁자들을 바라봅니다. 현대 문화, 현대 법, 현대 상황 거기에서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고 쉽게 교만해집니다. 현 시대 시스템 속에서 바라보니까 침소대봉하는 일도 벌어지고 내로남불하기도 하고 그래서 소위 말하자면 지금 시대에는 마틴 루터나 존 칼빈 같은 당신들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별거 아니야 그런 시대가 되었지요. 그러나 과연 종교 다원주의 세력과 혹은 로마 카톨릭의 세력과 싸워서 교회를 지키는 전사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는 오히려 신사도 계통의 사람들은 로마 카톨릭과 배교하여 야합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2016년 그 전부터 2017년 드러난 사실만 해도 신사도들의 중심에 있는 자들이 로마 카톨릭과 연계하고 하나 되고
함께하는 배교의 길에 상당수가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종교개혁자들 가운데 대표적인 마틴 루터나 존 칼빈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것에 넘어가서 마틴 루터라면 염증을 느끼고 존 칼빈이라면 이름만 들어도 아주 진절머리를 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존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를 아주 싫어해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 개인의 어떤 경험이지요, 경험. 저는 어릴 때부터 장로교에서 자라왔고 신앙생활을 해왔고 더군다나 이제 보수 장로교 말하자면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개혁, 그 다음에 합동,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대부분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신학은 유감스럽게 한국 교회를 병들게 한 그러한 칼빈주의 5대 교리에 입각한 죽은 신학을 가리키는 교회, 또한 목사님들에게서 배워왔습니다. 나아가서 이제 제가 어느 장로교 개혁교단에 속해 있으면 거기에서 신학교를 가면 개혁교단에 속한 신학교를 가지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개혁교단에 속한 신학교, 신학대학원을 갔고 나중에 다시 개혁교단과 합동교단이 합칠 때에 합동이 되었지요. 합동교단,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그러면 신학교에 가서조차도 칼빈주의 5대 교리로 성경을 다 봐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칼빈주의 5대 교리는 바로 칼빈 종교개혁자 칼빈에게서 나왔다. 그럼에 참 기가 막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신앙서적이나 일반 서적은 많이 보았어도 신학책은 별로 보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존 칼빈이 그렇게 말해가지고 칼빈주의 5대 교리라는 죽은 신학이 생겼다. 더군다나 이제 칼빈주의 5대 교리도 제가 바른 측면으로 해석한다면 또한 잘 다룬다면 상당히 건강한 생명 있는 교리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제가 설교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 스타일에서는 상당수 칼빈주의 5대 교리 가운데 죽은 방식으로 나아가서 교인들을 신앙을 믿음을 죽여버리는 방식으로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사용해 온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말하자면 제가 세례받고 그리고 신앙생활 오래 했던 교회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습니다마는 그 목사님은 80년대에 설교하실 때도 하나님의 예정을 설교하면서 소위 말하면 존 칼빈이 그랬다. 그리고 나는 그걸 믿는다. 전도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기로 예정한 사람들은 다 들어갈 것이고 예정 안 된 사람은 괜히 전도해서 하나님만 피곤하시게 하고 하나님만 힘들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전도하시게 해라. 예정된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천국 가고 예정 안 된 사람, 다시 말하면 유기된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옥에 간다. 그렇게 설교를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리고 또한 그런 신학교로 제가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존 칼빈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나 싫겠느냐 그 말에 싫어요. 그러나 이제 자란 환경이 대한예수 장로의 보수적인 개혁교단에서 자랐고 개혁교단 신학교를 갔고 그러니 불가피하게 기독교 강요를 배우고 또한 칼빈주의를 배우고 칼빈주의 5대 교리 가운데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그 세계 속에서 이어서 계속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사실상 저같이 강렬하게 존 칼빈에 대한 거부감을 오랫동안 가진 사람도 적을 거예요. 왜냐하면 은사 중단, 은사는 그쳤다. 누가 가르쳤냐? 존 칼빈이. 저는 그래서 제가 개혁교회에서 있다가 이제는 청년의 시대에 청년회장을 좀 하다가 청년의 시대에 어쨌든 타지에서 살게 되니까 타지의 개혁교단에 속한 교회에 또한 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은사 중단론이기 때문에 방언 기도하는 저에게 계속 방언하려면 교회를 떠나고 나가라. 결국은 방언한다는 이유 때문에 교회에서 쫓겨났죠. 핍박을 계속 당해서. 그러면 은사 중단론을 누가 가르쳤냐? 존 칼빈이 했다더라. 얼마나 싫으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기분 나쁘고 싫은가. 또한 상당히 많은 보수적인 고신이라든지 또 합동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상당히 그렇고 또 다른 합신이라든지 여러 그런 교단들에서 성령의 은사는 중단되었다, 그쳤다, 성령 세례는 믿자마자 다 받아버렸다, 없다 등등 이것을 가리키고 전하고 자기들의 어떤 교리와 다르면 이상한 듯이 그러면서 그 근거로 우리의 스승인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그렇게 가르쳤다. 그러면 얼마나 제가 존 칼빈 참 싫다. 어찌 이름도 칼자가 들어가는 어디 칼을 들어가지고 사람을 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 칼빈이 아니라 사실은 까르뱅이죠. 까르뱅. 장 까르뱅입니다. 장 까르뱅. 장 까르뱅이고 영어식으로 존 칼빈이 되는 거죠. 그러나 장 까르뱅이죠. 까르뱅. 까르뱅이 존 칼빈이 그렇게 가르쳤다더라. 종교개혁자 중에 종교개혁의 집대성을 이룬 이가 제네바의 존 칼빈이죠. 마틴 루터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 종교개혁의 집대성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 존 칼빈. 그러나 지금 시대에 와서는 염증을 느끼고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런 종교개혁자들에 대해서는 현대적인 관점에서나 혹은 종교개혁의 정당성을 무너뜨려야 되니까 꼭 대한민국에서 이 좌파 애들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반기독교 운동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 잘못된 세력 또한 이 로마 카톨릭의 사주를 받은 세력들이 교회 안에 개신교 안에서 존 칼빈이나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무너뜨리는 흑색선전을 상당히 하고 있고 유감스럽게도 자신들의 종교개혁 또한 개혁교회의 뿌리인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아주 많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은 한 문장으로 되지만 그것을 해명하고 설명하고 변론하려면 100문장, 1000문장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지요. 또한 제가 비성경적이다 그런 여러 잘못된 신학들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그 가운데 하나가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타락하지 않는다. 성도의 견인교리 같은 것. 또 그것도 예정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한번 믿는 사람은 무조건 천국 간다. 아니면 선택받은 사람은 무조건 천국 간다. 그런 예정이라든지 성도의 견인교리라든지 얼마나 그런 것이 비성경적이냐 그런 것을 제가 많이 설교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도 존 칼빈에게서 왔다더라. 그것이 사실이면 제가 존 칼빈의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 같은 것을 하지 않지요.
저도 나서서 야, 하나님께서 비록 종교개혁자 존 칼빈을 쓰셨을지 몰라도 그는 너무나 성경을 잘못 해석한 사람이다. 그리고 저도 들고 일어나겠지요. 들고 일어나겠죠. 또 어떤 자들이 존 칼빈을 모독하는 것처럼 칼빈은 살인자고 악마의 자식이고 뭐 그렇게 하는 것에 제가 뭘 모른다면 흑석선전 몇 마디 들었다면 카더라 통신을 들었다면 함께 일어나서 그렇게 요구를 하겠지요. 그러나 사실상 저 개인적으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존 칼빈의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를 제가 설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존 칼빈의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를 제가 설교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해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특별히 제 설교를 듣는 분들 또 구독자분들은 너무나 싫어하더라 그 말이에요. 너무나 싫어해서 뭐 좋아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싫어하기 때문에 이번 달만 해도 이번 최근에 칼빈의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 때문에 아마 제 개인이 봤을 때 잃어버린 또 떠나가신 구독을 안 하시는 이런 분들이 수십 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구독자가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져. 매일 떨어져요. 참 그러한 일들은 여러 면에서는 경험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전교조 얼마나 전교조가 문제 있고 잘못됐다 그러면 그런 것을 제가 2009년부터인가 서울에서 매달 정기 집회를 시작했으니까요. 그러면 집회 때에 이제 10년 뭐 전이다. 그러면 그렇게 잘못된 정교조가 교육을 장악하고 좌파 교육을 하는 것 등등을 이제 뭐 집회 때는 안 하더라도 집회 끝나고 대화하고 그럴 때 하면 어떤 사람들은 격렬하게 저항합니다. 저항해요. 반대하고 저항하고. 또 어떤 아이들은 정교조 교육에 고등학생 물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극렬하게 욕하고 저주하고 그런 경우도 겪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공산주의 좌파 주사파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에 교인들이 떠나가는 것들을 경험했다 그 말이에요. 당신은 왜 뭐 그게 최근 들어온 이야기가 아니고 옛날 이야기입니다. 옛날 5년, 7년, 10년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 저야 대학 다닐 때에 이 주사파나 공산주의자들과 함께 직접적으로 대항하고 대척점에 있어서 주사파가 얼마나 무서운 것을 또한 공산당 지하 조직이 얼마나 대학생들을 사로잡고 있는가 그런 것을 저는 겪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걔네들이 계속하여 세력을 확장하고 대한민국을 장악해 왔던 것 또한 물밑에서 끊임없이 공작을 일삼아 왔던 것을 보고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뭐 때가 될 때마다 해왔고 그로 인해서 교인들이 떠나가고 그로 인해서 집회에 참여했던 분들이 등을 돌리고 뭐 그런 것들은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그러면 한편으로 연장선상에서 존 칼빈의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를 제가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편으로 자기 호불호에 따라서 떠나가는 것이지요. 왜 듣기 싫은 소리를 계속 하느냐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공평하려면 전체 내용을 듣는 가운데 존 칼빈이 과연 성경을 잘못 해석했느냐, 비성경적이냐 그런 것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서두에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몇 절 읽고 시작했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 뭐냐 그럴 때 저는 2장 3장
혹은 좀 더 붙이면 1장, 2장, 3장이라고 봅니다. 왜?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할 때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소아시아의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지켜야 될 말씀이 가장 많이 나왔거든요. 가장 많이.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직접 하신 말씀. 어떤 면에서 사복음서의 마지막 결론판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복음서에 혹은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결론판이다. 직접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 그러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말씀들만 볼 때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게 명확해집니다. 그러면 존 칼빈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었다라고 한다면 저부터 반대를 하지요. 저부터. 오히려 이제 존 칼빈의 문제점, 존 칼빈의 잘못된 점, 존 칼빈 때문에 한국이 죽은 신학을 가져버렸다. 존 칼빈을 치워버려야 된다. 그리고 저는 아마 가르치거나 설교했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제 인생의 여정상 신학대학원을 가서 이제 존 칼빈이 그랬다더라 하는 신학을 몇 년을 배우면서 존 칼빈에 대한 책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존 칼빈이 그랬다더라가 아니라 존 칼빈이 직접 쓴 것들, 쓰고 설교한 것들. 존 칼빈의 설교만 해도 2050편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또한 신앙 교육서 이런 것도 있고 편지들도 남아 있고 기독교 강요도 분량이 굉장히 많긴 남아 있고 인생이 54세 5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성경 66권을 다 주의 설교하고 돌아가시지 못했어도 그러나 상당수를 성경을 주회한 설교를 남겨놓고 주회한 설교가 존 칼빈의 주석, 칼빈 주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주회한 설교들을 남겨놓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역상에 좀 미흡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존재하고 심지어는 존 칼빈이 적은 예를 들어 프랑스어다 그러면 그것을 영어로 번역하고 영어를 주로 한글로 번역하고 또 라틴어로 썼다 그러면 그것을 영어로 번역하고 다시 한글로 번역하고 그런 이중 번역의 과정 속에서 미흡하고 문제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문맥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미흡되는 것 속에서도 그렇게 큰 오류가 없다는 것의 흐름은 알게 되지요. 번역이 좀 미흡해도 앞뒤 문장과 문맥을 보면 이 미흡한 이 문장이 이 단어가 무엇을 정도를 의미할 것이다 하는 것이 뻔히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직접 존 칼빈의 책들을 상고하고 보았더니 상당히 제가 옛날 한 20년 전에 충격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상한데 존 칼빈에 대해서 들었던 것하고는 다르잖아 이거에.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지? 왜 그런데 존 칼빈이 그랬다고 박사님들은 그러지? 존 칼빈의 설교는 그렇지 않은데 또한 설교라는 것은 어떤 주제가 있고 어떤 본문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 1시간, 1시간 반을 설교하는 거예요. 존 칼빈의 설교는 그렇게 짧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편 설교하면 그래도 설교를 쭉 읽는다 그럴 때에 1시간 반 정도는 걸리는 것 같아요. 더 들 수도 있고 그럽니다만은. 그러면 짧지 않은 설교라는 것은 서론, 본론, 결론이 있고 기승전결이 있어요. 짧지 않은 그 분량의 설교를 읽으면
가운데 토막에서 기레기들이 거짓 가짜 언론, 가짜 뉴스를 양산하는 그런 기자들이, 그런 언론인들이 장난치는 것처럼 한 문장, 두 문장, 한 단락을 잘라내는 장난을 다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장난인지를 1시간 반 분량의 설교를 다 보다 보면 알게 되고야 마는 거지요. 그래서 설교, 존 칼빈,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설교들이 있다 보니까, 야, 정말로 칼빈주의라고 배웠던 것이 그게 아니잖아. 그게 아니잖아. 그리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흘러가니까 존 칼빈이 그렇다더라 그러면서 진즉 오래전부터 실제로 확인해 보면 못해도 한국의 박형용, 박윤선 박사, 또 미국에서 배워온 칼빈주의가 그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중심으로 한 칼빈주의거든요. 거기에 신학에 파생되고 거기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 사람들이 다 신학교에 교수가 되고 박사가 되고 총장이 되고 학장이 되고, 그렇게 해서 한국 교회가 가뿐하게 흘러온 것이 50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왔더라 그 말이에요. 이제 지금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그러니까 돌이킬 수는 없는 거죠. 말하자면 죽은 신학이 신앙을 대체해버린 거죠. 신앙은 뭐냐 그러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신학이라는 것은 말씀이 이렇더라 그리고 이제 말씀에서 기준과 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그렇다더라, 그런 신학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동의한다. 그런 것이 신앙이 되지는 않잖아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 이런 게 있어. 말하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소위 말하면 그냥 편의상 기도 신학이라고 합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의 기도 신학.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했다면 그것에 내가 동의한다고 하나님께서 너는 깨어있어 기도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해주시지 않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으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신학이라는 것, 특별히 죽은 신학이라는 것은 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신학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신론이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다. 그 신학이에요. 하나님 아는 지식, 신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래서 이제 신약과 구약의 말씀들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의 구절들을 뽑아내요. 그리고 우리는 믿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그러면 그것이 정말 신앙이 되느냐? 신앙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같은 말씀은 너희는 공의를 강같이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강물같이 공의를 행하고 흘려보내라 말씀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아멘. 끝. 그것을 죽은 신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쓸모없지는 않지요. 그렇죠? 쓸모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고 그것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이들이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수능 공부를 한다. 그러면 수능이나 대학교에 들어가는 거나 그것은 관계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공부하고 나와의 관계는 없지요. 무슨 말인고 하니 제가 관계라는 표현을 쓸 때에 공부라는 것이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전제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공부만 그냥 정답만 잘 맞히면 되는 거예요. 나의 행실이나 나의 마음이나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나 그건 상관없이 수학 문제가 있으면 답을 알아맞히면 되는 거예요. 이 문제의 정답을 적어라. -1 정답. 0 틀렸다. 이건 1이다. 3번 맞았어. 5번 맞았어. 2번 틀렸어. 이건 1번이야. 그렇게 답을 맞히면 되는 건데 그런 수능 시험처럼 내가 답을 잘 맞힌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게 되고 내가 주님을 닮고 주님을 따르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는 원체 신학생들이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지식도 없어버리니까 성경을 거의 안 읽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수적인 신학교들은 상당히 성경 시험을 봅니다. 성경 시험을. 왜? 모르니까 그냥. 예수님의 12제자는 누구인가? 그러면 몰라요. 몰라. 모세가 몇 살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는가? 몰라요. 모세의 누나와 형을 써라. 누군가? 몰라요. 제사의 종류가 무엇이 있는가? 몰라요. 성소에 기물이 뭐가 있는가? 몰라요. 지성소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몰라요. 그런 걸 몰라요. 그냥 성경의 기본적인 어떤 지식이죠.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있은 다음에 사마리아 성에 누가 전도하러 갔는가? 그건 뭐 몰라요. 그런 걸. 그런 기본적인 걸 몰라요. 혹은 뭐 성경 66권의 순서는 무엇이냐? 그러면 그것도 다 못 외우는 신학생들이 많아졌어요.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오직 신학교가 깝깝하면 특별히 보수적인 신학교들은 그래서 성경 시험을 봐요. 꼭 일반 대학교가 토익이나 뭐 이런 시험에서 점수가 안 나오면 졸업을 안 시키는 것처럼 기본적인 것 가지고 성경 시험을 사지선다나 단답형이나 내 가지고 점수가 70점이냐 60점이냐 이런 거 합격 안 하면 졸업 안 되겠다. 졸업할 때까지 매년 혹은 매 학기 성경고사를 합격하지 않은 사람은 봐야 돼. 이렇게요. 과거에 제 신학교 다닐 때도 그런 것이 있어서 90년대 후반인데도 성경고사를 신학교에서는 봤습니다. 성경교사를 또 잘 본 사람들은 장학금도 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성경고사를 잘 봤다. 100점 만점 맞았다. 그런다 해서 주님과 관계가 좋아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참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특별히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착각하는 끔찍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내가 알았어. 그래 동의해. 성경에 그런 게 있지.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안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 그렇지. 나 알았어.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나와 있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나와 있어. 그렇다 해서 내가 그것에 동의했다. 혹은 그걸 내가 알았다. 그런다 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거나 내가 주님을 닮게 되거나 회개가 일어나거나 거룩해지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거나 그렇지 않다고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과 관련이 없는 그러한 말씀에 대한 지식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옳은 교리라도 죽은 신학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죽은 신학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요. 죽은 신학. 바른 성령론을 가지고 있다. 바른 성령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성령 충만을 받지도 않고 성령님이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라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바른 성령론을 가지고 있다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실 거냐? 안 그렇다. 왜? 신앙은 믿음은 관계니까. 내가 바른 성령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한국 교회는 갑자기 졸부가 된 것처럼 갑작스러운 부흥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갑작스럽게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 제가 다녔던 교회 같은 경우는 한 80년대 중반이다 그러면 그때도 교회 안에 싸움이 다툼이 아주 많았어요. 79년에 개척된 교회인데 목사님은 총신대 합동 총신대 출신입니다. 근데 80년 중반에만 해도 굉장한 교회 안 다툼이 많아서 몇 년이 멀다 하고 교회가 반으로 쪼개지고 그랬어요. 말하자면 교인 200명이라면 100명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시대여가지고 100명이 나가서 200명 교인이 100명이 나가서 100명밖에 안 남았는데 1년 2년 만에 다시 200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1년 2년 만에 다시 200명이 돼버려요. 그 다음에 또 1년 2년 안 돼서 또 반토막이가 나버려요.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장로님 파 목사님 파 등등. 근데 그렇게 해서 또 다시 200명이 또 100명이 됐는데 2, 3년이 안 돼서 다시 200명이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시대였어요. 뭐 재미난 사실 중에 하나는 당시에는 무당이나 점쟁이가 많았는데 보통 사람이 무당한테 구다로 점쟁이한테 점치러 가면 그 무당과 점쟁이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당신 팔자는 예수님 안 믿으면 절대 헤어나올 수 없는 팔자라고. 그렇게 해서 무당한테 점쟁이한테 듣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만 해도 여러 명이었어요. 수명이었어요. 그럴 정도로 희한한 기적적인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섭리와 역사하심이 함께 있고 금방 채워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자 갑자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오니까 이들에게 기본적인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가냐 그러면 성경 공부, 지식의 전수로 교회가 돌아간 거예요. 지식의 전수.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 말. 공부는 좋은 거죠. 성경을 아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소위 말하면 순환 주간에 주님께 무슨 일이 있었느냐 뭐 그런 거,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어떠한 사건들 어떠한 말씀들을 하셨느냐, 가상칠언이라든지 그런 내용들, 혹은 오순절이 무엇이냐,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3차까지 3번 있었는데 등등 그에 대한 내용들, 그런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성경 공부, 말하자면 성경 지식이 이퀄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 지식을 얻었으면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순종하고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성경 공부를 순종하고 살아야 될 말씀 중심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는 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구약이다 그러면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또 구약이다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 아합, 이세벨 그런 걸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페르시아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러면 내가 순종하고 따라야 될 것은 별로 찾기 어렵잖아요. 혹은 좋아, 성막을 공부하자. 성막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였어. 공부하자. 법궤가 어떻게 되고, 물론 그걸 가지고 이제 순종할 것으로 설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거기에는 등잔이 뭐고, 등대가 뭐고, 떡 12개가 뭐고, 촛대가 뭐고, 향이 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이런 것들이 뭐고, 제물은 뭐고, 할례는 언제 행했고, 유월절은 어떻고, 무교절은 어떻고, 그러는 거예요.
지식을 얻었어. 그러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은 없어지는 거죠. 갈수록 없어져요. 그러나 당신이 모르는 걸 나는 알고 있어. 당신 번제 뭔지 알아? 당신 소재 뭔지 알아? 당신 성전에서 쓸 향을 만들 때에 어떤 재료들을 가지고 향을 만드는 줄 알아? 정결의식은 어떻게 행하는 줄 알아? 혹시 산모가 딸을 낳으면 며칠이 부정하고 아들을 낳으면 며칠이 부정하고 그 다음에 부정을 해결하는 정결의식은 어떻게 치루어야 되고 그런 걸 알아 혹시? 문둥병자가 문둥병이 들었는가 그렇지 않는가 어떻게 확인하는 거 알아? 문둥병에서 나은 다음에 어떻게 또한 정결의식을 행하는지 당신 알아? 그런 것은 우리의 어떤 순종과 삶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그런 지식으로 들어가면 만족이 있다고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걸 나는 배웠어. 주로 신학교도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흘러갈 때에 서로 안전하거든요. 무엇이 안전합니까? 그들의 죄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죄성을 드러내지 않고 나는 많은 걸 알아가고 있어. 나아가 신학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성경 공부 중심으로 교회가 터닝해 온 것이에요. 꽤 오래전에. 제가 상당히 교회들이 성경 공부로 이렇게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공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어떻게 저렇게 되었나. 그랬을 때가 80년대입니다. 80년대. 또 소위 말하면은 주일학교, 초등학교, 중고등부 교회에서 공과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들도 전반적으로 공부 형식으로 가가지고 공부 형식으로 가요. 그 다음에 순종을 요구하는 것도 아주 피상적으로 소위 말하면 했던 이야기 또 하고 술 취한 사람이 술 주정을 할 때 했던 말을 또 하는 것처럼 아주 뻔한 이야기를 성경을 적용한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 66권은 너무나 풍성한데 그러나 공과 공부 교재의 결론으로 가면 너무나 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치 성경이 그렇게 된 것처럼 엎어치기를 하는 일들이 또한 많이 있어 왔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 교회의 죽은 신학이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관계는 뭐예요? 성령의 역사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순종하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오늘 하루를 살다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또한 내가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기도하면서 주님 의지하고 왜냐하면 내 의지력으로는 죄와 다 싸워 이기지 못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죄를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겸손해지기도 어렵고 또한 말씀을 깨달았다 해도 내 힘으로는 순종하고 살기 너무나 어렵고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겸손하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관계죠. 관계. 그래서 제가 기도도 관계 속에서 말씀도 관계 속에서 순종도 관계 속에서 하는 설교들도 과거에 여러 차례 해왔더랬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한 10년 동안에 했던 설교들이 한 4,000번 정도는 될까 또 더 넘을까 싶습니다. 한 10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유튜브에 올려있는 설교만 한 4,000여 편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 이상을 설교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한 10여 년 동안에 4,000번을 설교했다 그러면 내용이 단순하지 않은 거죠. 복잡합니다. 내용이 복잡해. 복잡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강해 설교를 1년 반 동안에 하는데 한 165번을 하고
잠언 31장짜리를 강의하는데 100몇십 번을 설교하고 그런 것도 주로 1시간 이상 시간을 설교들을. 그렇게 간단하고 단순하면 31장짜리 잠언 설교하는데 사람들은 길게 듣기를 싫어하니까 그냥 길게 한 장에 30분씩 그렇게 해서 31번 그럼 얼마나 간단하고 쉽습니까? 또 마태복음 강해 그러면 강해 설교라고 어떤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설교하는 것처럼 28장짜리니까 한 장에 한 번. 요한계시록도 22장이니까 계시록 강의하면 얼마나 간단합니까? 한 장에 한 번, 총 22번. 그리고 이제 내용에서도 한 장에 중심되는 내용을 가지고 강해, 주해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 설교로 하고 강해 설교라고 하는 위선, 때로 거짓말. 그래서 강해 설교라고 주해 설교라고 덮어 씌우는 것이지요. 그렇게 한다면 차라리 아주 쉽겠지요. 그러나 어쨌든 저는 신앙 양심상 그럴 수는 없고 그러나 이제 주의 설교를 해도 뭐 존 칼빈의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 보단 덜해도 주의 설교를 할 때에도 유튜브다 그러면 구독자들이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사람들이 듣고 싶은 주제, 듣고 싶은 내용이 아니라 와, 저 사람 저 목사는 소위 잠언 강의하면 잠언 강의 1, 2, 3, 4, 5, 6, 7, 8, 48, 45, 90, 100, 110, 125 어떻게 저렇게 가? 정말 징하네. 에스겔 강의 48장짜리 성경을 제가 강의했을 때 아마 118번인가 했을 겁니다. 118번. 그러면은 한 장에 그래도 한 3번 정도까지는 안 되죠. 3번이다 그러면 한 140 몇 번 나와야 되는 그까지는 아니죠. 그래도 야, 저 구약 별로 읽지 않는 또 특정한 본문 몇 개만 읽는 그 에스겔 성경을 가지고 에스겔서를 가지고 야 48장이니까 한 48번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쓱 지나가면 될 것을 118번이나 해. 야 징하다 징해. 그렇다 그 말이 그래요. 출애굽기 제가 강해를 출애굽기도 지금 20장 10계명 지금 가늠하지 말지니라까지 하고 지금 제가 한 2년 정도 지금 안 하고 있나요? 2016년 그때 그랬나 모르겠는데 지금 출애굽기 20장에 멈춰 있는데 지금 66번 하고 멈춰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출애굽기 강의를 하면서도 구독자를 많이 잃어갑니다. 왜냐하면 20장을 설교하는데 20장도 안 끝났으면서 설교를 66번을 해. 그러면 최소한 한 장에 이제 3번 이상이죠. 그것도 설교도 짧게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다 1시간 넘거나 안 되거나, 출애굽기 같은 경우도 1편이 1시간 26분, 2편은 좀 짧아서 46분, 3편은 1시간 22분, 5편은 1시간 16분, 6편을 59분, 7편은 55분, 8편은 1시간 17분, 9편도 1시간 17분, 10편은 1시간 9분, 뭐 이렇게 되잖아요. 어쩌다가 짧은 것이 포함되지만. 그러니까, 야, 참, 빨리빨리, 라삐도, 빨리빨리 좀 설명하고 이야기해라. 그래서 강해 설교, 주의 설교를 할 때는 이 구독자들이 많이 또 떨어져 나가요. 그러나 유독이 심한 것이 이제 이런 칼빈의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 같은 것입니다. 제가 뭐 솔직한 이야기로 어떤 구독자들이 연연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또 본래가 유튜브에 설교를 어떤 올리기를 원했던 경우도 아니나 이제 부교역자 분께서 유튜브에 설교를 꼭 올려달라고 저하고 한 몇 개월을 실강의를 하는 가운데 제가 항복해서 유튜브에 설교를 올렸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사역하는 것이
저 부르심 중에 하나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지요. 그래서 지체됨이라는 게 서로 돕고 상합하고 연락하는 그런 지체됨 가운데 우리가 서로에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 면이 또한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유튜브에 설교를 2012년부터인가 올려서 지금까지 흘러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선별해서 유튜브에서 말씀을 듣는 분들의 어떤 취향과 성향들을 볼 때에 어쨌든 자기의 기호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주제에 따라서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강해 설교, 주의 설교를 할 때는 별로 그렇게 관심도 없고 호기심도 없고 말씀을 알려고 마음 먹지도 않고 시간을 투자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어 뭐 제 강의 설교다 그러면 잠언 강의다 그러면은 잠언 강의가 100몇십 편일 거예요. 근데 잠언 강의를 그래도 제가 유튜브나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보면 잠언 강의를 그래도 일반 설교로서 잠언 주회를 저같이 설교하는 사람은 거의 그렇게 없는 것을 봤습니다. 잠언은 굉장히 어려운 성경이에요. 어려운 성경인데 수박 거달기로 하고 또 목회자들은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굳이 미국이나 뭐 다른 유럽의 목회자들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대한민국의 목회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신학교 나온 사람들로 가면 한 30만 명. 일반 목회하는 목회자들은 10만이 넘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잠언을 자세하고 세세하게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을 제가 찾아보았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알량하게 찾은 것 가운데서는 발견은 못했습니다. 근데 잠언 강해를 할 때에 어쨌든 제 설교를 듣는 구독자분들도 거의 잘 듣지 않으시고, 물론 잠언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아니면 너무나 실력들이 다 좋으셔가지고 잠언을 통달하고 계시는지도 모르죠.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이 주의하고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과업인데 말씀 자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 그 말이에요. 존 칼빈 같은 이에 대해서 가십거리로 하기는 좋은데 제가 일반 신앙서적 같은 경우도 읽어가면서 사실은 문제점을 지적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실상은 뭐 제 개인적으로 원하는 것이 있다면은 신앙서적들의 어떤 좀 유명한 책들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영향을 끼친 책들의 문제점들을 좀 지적하는 문제점들, 비성경적인 것. 우리는 저 사람 유명하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래 왔는데 비성경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다루어 가는 것, 그런 것이 나중에는 있어질 필요가 있다. 물론 저도 간혹 가다가 그런 설교는 해왔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런 잘못된 신사도의 책을 가지고도 여러 차례 다루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신사도 맹종하는 사람들은 욕을 하고 달라들고, 그러나 공평하게 말씀하고 비교해서 보라 그 말이죠. 보라. 또 때로는 잘못된 사람을 언급하진 않았더라도 잘못된 설교자의 잘못된 설교를 가지고도 몇 차례씩 설교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신앙서적 가지고는 잘못된 부분을, 성경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다루고 문제를 제기하는 그러한 이 시간들을 좀 나중에는 가졌으면 하고 바랍니다만은, 그러나 이 가십거리로는 다룰 수는 없는 거예요. 공평하게 다루어야 되니까 300페이지 책을 다룬다 그러면은 수준 자체가 너무나 낮아버리면 1시간만 해도 쓱 훑고 지나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수준이 좀 있고 복잡하다 그러면은 300페이지
짜리 책이다 그러면은 1시간씩 5번은 이야기해서 세밀하게 성경하고 비추어 보아서 변증하는 그러한 것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사실은 그런 것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 없는 주제라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존 칼빈이 참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흠결이 많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가리키고 그러면 저는 존 칼빈의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 같은 거 집어 던져버리지. 그걸 뭐 하려고 제가 읽고 있겠습니까? 시간 낭비인걸. 저도 설교할 많은 내용들이 지금도 쌓여 있어요. 설교할 주제들이 많고 설교할 본문이 많고 설교할 내용들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설교해야 되겠다. 그리고 쌓아놓은 그런 설교만 해도 그렇게 주제나 그렇게 기도하면서 감동을 받은 주제 내용들만 해도 지금만 해도 벌써 한 500개는 있어요. 500개는. 근데 뭐 과거의 종교개혁자 옛날 400 몇십 년 전에 존 칼빈의 제가 설교할 것도 바쁘고 많은데 그의 설교를 굳이 뭐 하려고 읽어가면서 하겠냐 그 말이에요. 최소한 한국교회가 죽은 신학으로 돌아갔을 때에 최소한의 사람들이라도 그래도 한국교회의 반절 또 그 이상은 목회자들은 7, 80%까지는 존 칼빈에 대한 맹종이거나 존 칼빈의 책이나 설교를 가진 맹종이 아니라 존 칼빈이 그렇게 했다더라 하는 맹종입니다. 그래서 맹종은 무식한 사람들이 가지는 거예요. 한국도 상황을 아시는 분들은 정말 무식해야지만이 좌파가 되는 거예요. 무식해야지만이 거짓 언론, 가짜 뉴스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상식이 있고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으면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무식해야지만이 세월호에 넘어가고 무식해야지만이 광우병에 넘어가고 무식해야지만이 JTBC의 가짜 언론에 넘어가고 무식해야지만이 KBS, MBC의 선동에 넘어가고 무식해야지만이 청와대에서 발표하는 대변인 이런 애들이 발표하는 것에 넘어가는 거예요. 무식해야지만이 통일 대박을 꿈꾸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와 지각이 있다면 진실은 진실이고 거짓은 거짓이라는 것을 얼마를 빼놓고는 대부분은 알 수 있어요. 지혜와 지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 무식해야지만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는 거예요. 무식하지 않으면 좌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 죽은 신학이 장악하고 죽은 신학 자체가 틀렸다기보다는요. 죽은 신학이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름으로 주님을 닮아감으로 그렇게 하기보다는 주여 주여 하고 끝난다 그 말이 마태복음 7장의 말씀처럼 주여 주여 하고 끝나요. 그 다음에 사대교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죽은 신자들, 죽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이 죽은 신학을 가지고 괜찮다고 그래도 천국 간다고 해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렇게 너무 많이 해왔던 거예요. 주여 주여 입으로만 하는데 당신 천국 가요, 구원받았어요, 천국 생명책에 주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어요,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고 기뻐하세요. 그렇게 해줘 온 거예요. 무엇으로요? 죽은 신학으로. 한국교회 신앙의 뿌리가 그 죽은 신학으로 인하여 썩어버린 문제점이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다수가 장로교이기 때문에 장로교의 아버지인 존 칼빈이 정말 그랬는가? 그랬지 않는가? 또 나아가서 존 칼빈이 그랬든 안 그랬든지 말씀하고 어긋나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면 저는 들다보지 않습니다. 무슨 과거에 존 칼빈이 지금도 살아있어서 존 칼빈의 어떤 제가 그를 광고판도 아니고 뭐 하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신앙을 가질 때에 존 칼빈이 바르게 말씀을 증거한 것, 바르게 말씀을 주의하고 설교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 말이에요. 대부분. 심지어는 지금 현 시대의 설교자들하고는 급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급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존 칼빈의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를 제가 구독자들 계속 잃어가지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나중에 되면 구독자를 더 그것 때문에 잃겠습니다만은 신명기, 존 칼빈의 신명기 강해 설교는 3권짜리입니다.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는 2권짜리. 신명기 강해 설교는 3권짜리. 칼빈의 신명기 강해도 제가 시간이 걸려도 나중에는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에베소서 강해도 있고, 디모데 전후서 강해, 사무엘 상하 강해, 이사야 강해, 그렇게 책으로 나온 것들만 해도 좀 할 수 있으면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정말로 싫어하죠. 그러나 바르게 듣고 바르게 배워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고, 그리고 이제 저같이 장로교 목사들이나 장로교 신자들, 이런 장로교 교인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장로교의 뿌리가 되는 존 칼빈의 신앙과 신학이, 그의 성경 해석과 그의 삶이 어땠는가? 최소한 그의 삶은 잘 몰라도 그가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어떻게 설명했는가, 어떻게 가르쳤는가, 어떻게 적용했는가 하는 걸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칼빈이 바르구나, 아니면 칼빈이 잘못됐구나, 혹은 문제가 있구나, 그것을 확인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 그리고 정말 존 칼빈의 신학, 칼빈주의, 혹은 다른 말로 개혁주의를 가졌다면, 칼빈의 신앙을 가졌다, 칼빈의 신학과 신앙을 가졌다면 칼빈이 말한 것을 따라서 해석하고 살펴보고, 칼빈이 성경 해석한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살펴봐서 칼빈이 항상 설교하는 것처럼 그러한 지적인 지식과 정보의 알미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삶 가운데 산제사로 섬기고 예배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겸비케 되어져서 죄와 싸우고 회개하고 나아가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는 것. 존 칼빈이 익숙하게 많이 했던, 정확하게 단어상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그렇게 표현은 안 했을지 몰라도, 그러나 주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한 말씀을 많이 했고, 또한 주님과 다른 길을 걸어가면 배교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심판, 지옥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도 많이 했지요. 그러면 우리가 존 칼빈의 문제가 아니라 바르게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 땅의 삶 가운데 잘 먹는 것, 잘 마시는 것, 많이 가지는 것, 복지를 누리는 것, 오래 사는 것, 심지어 건강한 것,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막노동을 하든지 가난하든지 아니면 천덕꾸러기로 살든지 간에, 심지어는 부자와 나사로 가운데 우리는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나사로처럼 병들고 헌대를 앓으며 거지가 되어서 빌어먹든지 간에, 그러나 주님 사랑하고 주님 신뢰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찬양하다가 주님 앞에 서고 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우리들에게는 되어야 되고, 그러한 나사로의 신앙 같은 그러한 믿음과 신앙은 말씀에 기준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모르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계시 받았다, 꿈 꾸었다, 환상 보았다,
말씀을 모르고는 정말 말씀을 모르는 자에게 그런 것을 임시로 주실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정말 진짜 성령님이시라면 진리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인도에 가신다는 것을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어리석은 길에서 또한 죽은 신학, 죽은 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의 진실한 신앙과 믿음은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살아계신 주님과 성령님을 통하여 동행하는 것, 함께하는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러한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알고 깨닫고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며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지, 또한 우리가 어떠한 죄들과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고 어떠한 의의 길을 걸어야 하는지를 깨닫고 알아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발견되도록 그러한 복을 우리들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